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 할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충이라.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보았으며 이 사람을 받으며 기하가 그 성으로 이른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의미가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죄를 묻지 않는 이상이 여겼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동사 62개 보내시며 의로운 귀신을 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죄든 상상을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오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는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습관적인 공부가 된다든지 습관적으로 성경을 봐서 그 내용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실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하고 우리가 거기에 올바른 맞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고 또 각색 병을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에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문둥병을 또 치료를 했습니다. 또 네 사람에게 메워 지붕 위에서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병을 나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소자야 네 일어나서 걸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참남하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고 운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나 고치지 않나,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냐 하는 것을 살펴서 질책하려고, 죄를 삼으려고 이제 살펴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한편 손 마른 손이 나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계속 행합니다만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지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 보자면, 2장 5절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를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체에 달아내리는 것을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5절입니다.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그 마음을 벌써 들여다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죄를 사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를 낳아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음을 얻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능력 행하심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병의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밭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듣지 않고 마음의 밭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길가 같은 그런 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들을 귀 있는 귀가 아니라 들을 귀 없는 귀.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나중에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에 부러진 그런 마음밭이다. 씨를 뿌려서 말씀은 났는데 씨가 났는데 생명은 그 속에 잉태됐는데 마음밭이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염려와 그 위험에 처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세상이 더 두려워 마귀가 더 무서워요. 세상의 종교 이런 것들 때문에 곧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그 사람은 이제 마음밭에서 씨가 났고 떡잎도 생기고 줄기도 생겨서 나무는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주 그 기운에 막혀서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태어났기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씨가 우리는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지는 씨처럼 싹이 나고 수분을 흡수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건강한 떡잎에 건강한 나무 줄기에 이렇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외인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능력들을 보고 또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도록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마음밭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죠. 예수님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올무를 걸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고 왜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하고 안식일날 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바알세불을 지펴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능력을 보여서 나타내주고 말씀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길값 같은 마음, 또 돌짝밭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제대로 자라나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깨우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시떨기에 부러졌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또 낫지 않아요. 또 생명이 그 속에서 잉태했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를 얻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교훈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또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는데, 역시 그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려고 맘만 먹으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로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중풍병자가 누워서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달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병이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받았느니라 하면서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서 좀 알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이 많아. 그게 중요하도 안 해. 다른 더 할 일이 많아서 나는 나중에 믿을 거야. 아무 노력도 안 해. 중풍병자는 혼자서 일어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부탁했을 겁니다 아마. 또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네 사람이 안 믿었다면 그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네가 예수님한테 간다고 나설 줄 아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아까 안식일 날 고쳐주실 때 이런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친가 안 고친가 하고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거의 옳은 일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를 깨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또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내용, 또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한 번만 강구한 게 아니라 많이 강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왜? 자기 딸이 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러면 고쳐줄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체면이 있어서 못 댕기겠어. 나는 큰 교회는 갈 수 있는데 조그만 교회는 나 체면에 그런 데 가겠냐? 예배당도 크고 멋지고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이 다는데 그런 데 가야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거.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존심도 버리고 오직 어린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오직 내 자신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기를 원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곳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줬던 그런 또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여자를 우리가 만났지요. 12해 동안 자궁암이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혈류병을 걸린 그 여자가 그동안에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봤지만은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렸으나 아무런 효용도 없고 병만 더 중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죠.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니까 곧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은 것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 또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도 나가 몰라. 언제 받은지 몰라. 그것은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받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또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를 가지 어떻게 한꺼번에 죄사함을 받는다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으로 말했고 또 거듭난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혈류병이 나은 것처럼 깨달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을 나은 자들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해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아까 싹은 되었지만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행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첫째,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뭐 하시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합니까? 또 때로는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바닷가 해변에서 말씀을 전했죠. 또 어떤 때는 바닷가 해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 막 밀쳐가지고 가까이 와서 병 나서려고 막 손을 대고 막 오니까 밀쳐서 가다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해서 조그만 배를 대절을 해서 배 위에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디서 전했습니까? 죄인의 집, 마태의 집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또 다시 회당에서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놓은 어떤 단상이 있고 또 모자에 쓰는 것, 또 입은 옷, 또 멋진 찬양대, 요새는 뭐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밴드까지. 밴드를 불러서 막 그렇게 음악을 합니다. 정말 박장대. 뭐 그런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만 전한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말고 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어느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지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 가운데서도 또 배웠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어떨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인지, 귀신이 쫓겨날 수 있을 것인지,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등한히 여겨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능력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올바른 말씀을 전부합니다. 근데 10번을 들으나 100번을 들으나 그 마음이 안 변하고 똑같아. 그러면 다시 말해줘도 소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이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보고 그걸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또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배에 부딪힘에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도 순종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도 함께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갈 것을 믿고 건너갈 줄로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제자들의 모습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또 거듭나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라고 그렇게 또 알려줍니다.
또 거르사에 있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뭘 가르쳐 줍니까? 이 귀신은, 마귀는 한 명이 아니라 군대 떼거리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군대 귀신이다.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죄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귀신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이 나가면, 그러한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한번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잘못 사는 그 삶을 돌이켜서 귀신이 나가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까?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에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바로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벌써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너희 족속에게 가서 말을 해라. 친속에게 고해라.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고 군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사람이 대가볼리 전역에서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전파했고,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간 것을 전파했고, 내 마음대로 살던 데에서 귀신을 따라서 끌려다니던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렇게 전파를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많은 능력 행하심을 보고도 아직 믿을 만한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6장 이후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떤 마음?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아무 데서도 낫지 못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 병만 중해졌던 그런 상처받은, 종교인들한테 다 뺏기고 죄만 더 중해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낫는다 하고 나오는 마음,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 비좁은 데를 뚫고 들어가서 몸도 불편한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와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마음, 체면도 내려놓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내려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그 무리 앞에서 꼬꾸라가지고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많이 간구하여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왔냐 그 말입니다. 지금 왔어야 6장을 볼 수 있는 자격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이 혹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까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 이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수십 번 듣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마치 종이 아들인 채 하는, 내가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내가 아들도 나 태어난 적도 없으면서 나는 아들이다, 예수 믿었다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짜 교회 종파, 마귀의 소굴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치니라. 이제 여기서는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게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너편 갈릴리 서편 바닷가로 건너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 갈릴리 바다 이쪽 지역이 거라사인의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서쪽, 이 지중해가 있는 데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건너와서 이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아시죠? 나사렛. 나사렛.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사렛으로 왔다 그 말을 여기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춘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2장 3절에 2장 23절에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말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데로 길로 가버리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그래서 또 이제 피해 있는데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왔는데 아들인 니켈라오가 헤롯 니켈라오가 왕이 되어 있어서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까지 한 30년가량을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죄송합니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사렛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제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왔고 요 밑에 예루살렘의 요 밑에 이두메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왔고 또 이쪽 대가벌리 지역에서도 왔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로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얻었어. 그런데 어디서 얻었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테서 얻었을까요? 바알세불한테서 얻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말씀하신 속에 그 지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배울 때.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의 아들인데 이런 권능이 어디서 왔냐고 말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냐? 공부도 안 했는데. 예.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하고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요셉하고는 마리아하고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낳은 동생들인 것이죠. 또 그 누이들이 여동생도 있었겠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믿은지랍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자, 왜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양을 봤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누구 아들인지 또 그 형제간들이 누군지 그걸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어디 족보에서 났는지 또 형제간들이 누군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같지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하고 같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같습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행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 예. 저 사람은 신학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요. 근데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을까? 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을까? 어디로부터 온 걸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 자기 속에서 난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아요,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아. 다른 데로 가면 존경을 받아. 왜? 말씀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했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냐를 보고 믿었는데
어쩌면 안 된다고요? 자기 고향에서는 사람 모습만 봐. 혈통을 봐. 족보를 봐. 그 다음에 자기 친척이 누구냐, 잘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걸 다 아니까 사람 모습만 보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모습만.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째요? 거기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안 믿으니까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권능을 못 행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못 행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못 행합니까? 권능을 행합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 거기서는 불과 몇 사람이 병자에게 악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러고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권능을 불어 행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관주로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 관주로 제시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에 어떤 말이 있는가? 자,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금욕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야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럴 상태일 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째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떨 때 입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9장 22절도 관주로 제시됐습니다.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를 쫓는 거짓 사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한 번 항상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큰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의 권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동안의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사와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소문을 듣고 또 능력을 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병도 낫고 또 중풍병자도 낫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듭나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차 3차 확인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소중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살펴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마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에 잘못 배운 어떤 관념과 믿음과 형식 속에서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믿은 후에 잘못 산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첫째는 태어나고 병자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아는 것처럼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27장 한번 해볼게요. 몇 장이요?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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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200, 아니야, 27장. 찬송가는 27장이랍니다. 보좌와 그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울어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